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7번이고요. 17번 제목이 통과 의례라는 뜻이에요. 인디언들이나 또는 아프리카 이제 부족들에서 소년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그 걷기 훈련 같은 거죠. 그래서 통과 의례를 잘 거쳐야지 비로소 이제 그 어른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거치지 못하게 되면, 이걸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아직도 소년이 되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이런 통과 의례가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적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통과 의례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종류가 있겠지만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과 의례는 전통적인 통과 의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년이 혼자 머물러야 돼요. 첫째 조건이. 부족의 이제 부족민들이 평상시에 가지 않는 조금 신성한 곳이죠. 장소가 이제 신성한 곳이어야 되고, 신성한 곳에서 부족민들을 떠나서 혼자 이제 머물러야 됩니다. 혼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 이곳에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두려움이 앞서겠죠. 아직 이제 어린 나이니까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고, 당연히 배고픔도 있게 되고, 외로움도 존재하겠죠. 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을 개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이제 비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 같은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니미따 같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동물의 형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이제 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정한 기간 동안 혼자서 거기서 잘 버티고 이 비전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기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마을의 장로들이 이 비전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의미가 너는 앞으로 우리 부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또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전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문화에서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통과 의례입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혼자 떠나서 내면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적정한 나이에 이렇게 자기 내면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절차들이 없더라. 그런 뜻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또 우리 문화는 마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의 마음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 연결되어 있고 대중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라는 게 있죠. 조류.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반대할 여지나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의 조류를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또는 거슬러 올라가는 건 거의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104번에 보게 되면 밑에 각주에 모든 것이 연결된 이제 세계주의, 즉 글로벌리즘, 세계주의에서 개인은 독립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에 속한 개인이 독립적이고 아주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뒤에 보면 이제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이제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획일적이다. 그죠? 획일적이고 그 다음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즉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미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도 이 가치가 동일화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치들이 예전에는 존재했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가치가 뭐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이 되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의와 미스미디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균형의 상실 또는 내적 소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쓴 말이긴 하지만, 이 균형의 상실 같은 거는 이제 원래 그 이전 전통 사회에서는 각자 이제 그게 조직이든 또는 공동체든 또는 한 가정이든 각자 이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역할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존중되어 왔었는데 이것들이 요즘은 거의 이제 파괴되고 있더라. 무너지고 있죠. 한 국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거의 통합되어 가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내적 소실은 이제 내면의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통신망인 KT 있죠. 이 KT에서 앞으로 향후 새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 팬데믹에 대비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어떤 통합망을 제안을 했죠. 통합망을. 전 세계 이제 국가의 통합망을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올 팬데믹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든 이 모든 어떤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팬데믹에 대비해서 이런 근데 KT가 사기업인데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망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네. 세계는 더욱더 하나로 묶여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불교의 통과 의례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보면 첫 번째 줄에 명상은 첫 번째 줄에 명상은 당신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즉 이제 그 인디안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통과 의례처럼 그런 신성한 곳에 가서 혼자 머물죠. 그런 이제 기회를 이런 그 명상이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수행이. 그래서 호흡 관찰일 때는 이제 호흡이 제공을 해주고 자세 관찰일 때는 자세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2번, 3번이 있죠. 즉 이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요구가 개인의 행복은 사회 요구에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나는 하나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행복은 소위 얘기해서 뭐 어떤 약물을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좋아한다. 나의 행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어느 정도까지 충돌하는가, 이런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는 나의 행복이라는 부분이 외적인 것과 이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한마디로. 외적인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한 것도 있겠죠. 타인에 의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충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부타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이런 충돌 없이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무런 충돌 없이 사회에서도 충돌이 없고 타인과도 충돌이 없는, 즉 사회나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부타께서는 그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답변이 아니라 아무도 해치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나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복을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즉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이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길로 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다면 1번, 2번, 3번을 누가 실행을 하든 누가 실천을 하든 이 실천은 사회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해를 끼친다 이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제 수행에 관련돼서 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조건 지어진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죠.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닙니다. 조건 지어진 행복은.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이 행복은 일시적이고 어떤 이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지어진 행복은 우리가 구하는 행복이 아닌데 이건 세속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이 조건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해를 끼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즉 세속의 행복이 이 정도 있다면 이 세속의 행복에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즉 이제 해를 끼치는 행복은 바로 조건 지어진 행복의 큰 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조건의 큰 부분이 바로 해를 끼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특히 욕계 세상은 특히 그렇죠. 욕계 세상은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는 이런 제로섬 이제 관계에 있다. 제로섬 게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조건 지어진 행복을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조건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하는 일이란 마음에게 외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내부 사람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외부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즉 이제 물리적 언둔, 그죠? 혼자 이제 그런 아까 우리 그 통과 의례에서 봤듯이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마음에 있는 내부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즉 정신적, 내적 언둔,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통과 의례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게 영화인데 영화 제목인데 예전에 제가 봤던 건데 23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의 A라는 한 사람의 그 내면에 23가지의 인격이 존재한다.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내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타니사도 스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원회가 있다 내면에.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이 각자 위원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여러 위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즉 부모님, 선생님, 친구 또는 자기의 어떤 적 또는 미디어 또는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내면의 어떤 위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또 내면의 위원들이죠. 바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목소리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머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닌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몸의 다양한 요소나 특성 중에서 호흡은 당신의 인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가장 직접적으로. 그 다음 밑에 줄친 부분에 또 보면 호흡은 마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당신에게 마음의 약간 바깥에 생각의 약간 바깥에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지켜볼 수 있을 충분히 가까운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신에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부다께서 말씀하시는 통과 의례의 일부분이다. 즉 이제 신성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장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호흡을 인식하는 게 있죠. 호흡을 인식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바로 대상이 되고 호흡을 인식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호흡은 여기서 루빠가 되는 거고 마음은 바로 이 루빠를 아는 주체가 되는 거죠. 나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인식하는 이 나마는 이제 사티가 되기도 하고 사티와 삼빠자냐 그다음에 아타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빠자냐는 없겠지만 사티하고 아타피만 있겠지만 나중에는 삼빠자냐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흡은 바로 이 호흡을 인식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존재,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그 호흡과 호흡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호흡을 인식하는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즉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벗어나게 되면 또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거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거울이 이렇게 있고 이 거울에 이제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이제 촛불이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촛불이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는데 만약에 이 다른 어떤 그 촛불이 아니라 이 거울이 다른 걸 비추게 되면 금방 알겠죠. 그죠? 촛불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니까 계속 촛불을 이렇게 거울이 촛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이 거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른 걸 비추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나타나면. 그렇듯이 우리가 이 촛불이 이제 호흡이고 거울이 이제 호흡을 비추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 관계에서 즉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게 뭔가 비춰지면 이 거울에 다른 게 나타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바로 이제 생각 그 다음에 내면의 어떤 위원들의 목소리들이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들이 여기 나타나도 금방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호흡과 호흡을 아는 마음이 약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부터도 약간 떨어져 있고, 예, 그게 바로 호흡이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거울에 비춰져 있으니까. 예, 우리는 거울을 보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면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이 촛불을 보게 되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촛불이 막 흔들린다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거니까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각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